재직 개석이 되시는 배종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와 성도로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방재단이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헌신과 진실된 섬김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축복받고 은혜 받는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광재단 재직들의 헌신과 섬김이 초대교회 집사들과 같은 섬김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있으며 경건하며 진실되게 하시옵소서. 재직들에게 교회와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주시고 주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여 이루는 믿음의 역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광재단의 재직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세상 어느 곳이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해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로 주신 교회의 사명에 따라 친절하고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재직과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며 겸손히 섬기는 자, 성실히 봉사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일에 재직들이 선한 역할을 하게 되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오늘 재직 헌신 예배가 새로운 다짐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묵상할 때마다 재직들이 더 친절하며 더 긍휼을 베풀며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낮은 곳에 임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구약 한 곳, 신약 한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한 절 우리가 음성을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사회하는 건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고 재직 회장으로서 사회를 맡아서 예배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 찬양 시간인데 결단하는 마음으로 재직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올 한 해 직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형통한 삶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일 교수님 모셨는데 영광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장신대 선교학 교수님으로 은퇴하시고 지금은 직장 선교, 그다음에 마을 목회 이쪽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직장 선교 연구소 소장님으로도 활동하시고 계시고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 소장님으로 우리 아주 큰 한국교회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재직 수련회에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선교적 교회 세우기, 선교적 교회 세우기는 선교적 그리스도인 세우기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해 성탄절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인천 계양에 있는 작은 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이 교회 방문해서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예년에는 늘 큰 교회, 잘 알려진 유명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시죠? 인천구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라는 교회예요. 해인교회 또 그 옆에 내일을 여는 집에서 부인 그 사모님도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목회하시고 목사님도 목회 관여하지만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하는 NGO 활동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저렇게 예배 드리고 대통령 왔다고 특별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예배 참석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국민일보에서 읽었는데 이 그 문장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할까? 이분이 옛날 계양구의 자기 지역구로 구역구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작은 교회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눈여겨보지 않지만 눈여겨보았던 것 같아요. 이 해인교회는 1985년 노동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로 노숙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특별히 시니어들, 어르신들을 돌보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저는 20몇 년 동안 전국의 교회, 세계 교회도 물론 가지만 국내의 다양한 교회들 소문만 듣거나 아니면 발굴해서 찾아가서 현장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런 다양한 교회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제 전공과 관련돼서 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그 1년에 시니어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1,300개 정도로 하더라고요.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기관들과 협력해서, 그러면서 저도 거기 가서 같이 그날 식사할 때 함께 식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우리 사회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인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23년 동안 선교학 가르치면서 전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크고 알려진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기사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반면에 또 어떤 얘기를 또 제가 들었냐면, 이제 어느 시에 재적 인원이 3만 명이 넘는 우리 교단에서, 아니 그 시에서 가장 큰 교회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저한테.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가 있는 시의 시장님이 자기랑 만나자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나도 시장님 만나고 싶었으니까 만났는데, 시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뭔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 가장 큰 이 교회는 그동안 한 일이 뭡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자체적으로는 새벽기도 하고 총동원 전도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가 엄청 성장해서 알려진 교회이지만, 교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저는 종종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돌들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얘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이 큰 교회도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완전, 이런 교회는 대형 교회라고 안 해요. 초대형 교회 내지는 메가처치라고 부르지. 너무 안에서는 좋은데 이제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너무 중요한데, 칼빈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성도에게는 어머니 같은데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와 관계를 갖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20몇 년 동안 연구하면서 많이 확인했어요.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중요하구나. 근데 이 두 번째 사실을 우리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많아요. 요 가까운 동네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를 잘 하셨는데, 그분의 교회도 40년 동안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분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지역사회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지역에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되게 모순된 얘기죠? 전도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하는데 지역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전형적인 우리 중심의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적 교회 세우기인데,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를 구분을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하고 있어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역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적 교회는 이런 모든 활동을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안에 있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직장에도 관심 있고 학교에도 관심 있고 우리 가정에도 관심 있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를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역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절돼 있어요. 고립돼 있어요. 이런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불러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오기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지역과 어떻게 관계를 많이 갖고 계셔 그랬더니 열심히 관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교회다운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이나 세상에 있으면서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매일 몸담고 있는 직장과 또 가정과 또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교회를 한마디로 교회다운 교회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교회다운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워 가는 교회가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사람 많이 나오는 교회도 물론 좋은 교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죠. 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상이 살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고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어요. 그곳에서는 달의 신 난나를 섬기고 또 다신교를 믿고 있던 지역인데 저 맨 오른쪽 끝이 이제 이라크의 남부 지역이에요. 저기서 바벨론 문명도 생기고 아주 그 세계 문명사에서 유명한 지역인데 저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끌고 저 위로 올라왔어요. 꼭대기. 거기가 터키 맨 북동부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왜 저리로 왔을까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추측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다 데리고 저 위에 와서 하란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자손들이 끌고 하란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고 또 그 사이에 자기가 사레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5세예요. 우리로 보면 이제 은퇴한 이후의 나이인데 그리고 안정된 나이인데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나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만 나타나지는 않으세요. 젊은 날에도 나타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75세에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정말 좋은 은총이고 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닫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날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예레미야는 제가 너무 어려서 아이라서 이 말씀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너는 너무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세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또 40세에 불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 남자 여자 상관없고 나이 상관없고 그리고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 뜻대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나의 삶이, 나라는 존재가 그냥 여기서 살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서 천당 가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의미를 느끼고 가치도 느끼고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젊은 날에는 예레미야처럼 젊은 날에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75세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안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래전 경험이긴 하지만은 이 아주 인상 깊은 또 장면이 하나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았어요. 성탄절 즈음에 어느 교회 갔더니 강대상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한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계시더라고. 목사님이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면서 세례를 주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거기 세례 받는 분들을 쭉 보다가 아주 제 눈에 확 들어온 한 분이 여기 앞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나이처럼 거의 70대가 넘은 그런 분이신데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본인이 세례 받는 차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쭉 흘러내리고 있어요. 조용히 기다려 남자분이.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것이 세례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뭐냐 하면 70세 중반 될 때까지 이분이 아주 참 멋있고 좋은 분처럼 보였는데 인생을 나름대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있고 인생관도 있고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70이 넘으셔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이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고 경험한 부분이 많으니까 쉽게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점점 고집이 세지잖아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믿고 알고 살아왔던 부분으로 뭉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자녀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손주하고는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손주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삶은 성공한 삶이다. 제가 같이 손주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꼰대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려면 막 일방적으로 말 안 하면 돼요. 이렇게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10살짜리 손녀하고 늘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70이 넘으신 남자분이 두 손을 모으고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는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기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고 확신 있는 거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그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언어로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구원을 잘못하면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천국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것이지, 마치 약속 어음처럼 티켓을 받아놓고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가는 사건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큰 변화도 있고 작은 변화도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지금까지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이 다 살듯이 나도 그 중에 하나로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단이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일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동행이란 말로 신앙을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요새. 동행. 동행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지 세상을 떠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랑 동행할까요? 하나님이랑. 혼자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이 시작된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연구소, 가정개발연구소가 이제 어떻게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연구소인데, 거기서 매년 책 한 권 쓰는데 올해 책 주제가 동행인데, 그 동행이란 제목으로 제가 쓰는 이제 꼭지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 밖 사람들과의 동행이에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교인들하고도 동행해서 힘을 얻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이제 예배드리고 딱 나가면은 한 주 동안은 바깥에서 살잖아요. 근데 전도는 하지만 지역에 관심은 없다.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동행과 교회 바깥에서의 동행이 이게 함께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친척 아비 집에서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과 보내심인데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곧바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보내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힘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낸다. 요 교회의 세 가지 특징하고도 연관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어집니다.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해서 2절 3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살아가야 될 방향이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서는 짧게 나왔지만 이 상세한 내용들이 어디 나와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아는 만큼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절대로 막연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와 우리를 향한 뜻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제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내 편이야.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온 세상을 축복할 거야. 그러니 너는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너의 뜻을 마음껏 펼쳐봐. 이게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뜻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셔요? 이 말씀을 하니까 지금 6살짜리 우리 손주가 저한테 한 말이 기억나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11월 달에 한번 가서 차에서 이렇게 뒤에 앉아서 가다가 너무 이제 손주가 이뻐가지고 사해라, 사무엘인데 압축해서 사일이라고 불러요. 사해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한 대 제가 맞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교회 학교에서 되게 잘 배웠구나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세 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계신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이 약속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오늘 압축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세 번째가 보내심에 관한 주제인데, 아브라함 그동안 1절 보면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머물렀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의미하는 바는 가장 안정된 거잖아요. 제가 독일에 유학 가면서 8년 반 살았는데 거기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여기서는 잘 몰라요. 가정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딱 떨어졌을 때 전부 주변이 모르는 낯선 문화, 낯선 인종 사람 속인데, 여기서 가정이 있으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애들은 엄마하고 아버지만 있으면은 어디 가도 오케이예요. 왜냐면 거기가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안정되게,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게 자기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준 그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혈연으로 맺어진 곳이고 경제적 기반을 이루은 곳이고 안정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3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축복이 5번이나 강조돼서 반복돼요. 창세기 쭉 보면은.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속에 여러분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믿으시죠? 네. 만약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라면 우리가 왜 이걸 보겠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동일하게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엄청난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많지만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지.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떤 종교들 간의 밑바닥에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우리 한국 민족의 가장 보편적인 종교적인 정서를 이루어 있기 때문에 불교, 기독교, 유교 전부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샤머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샤머니즘 안에서 나를 통해서 모두가 복받는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향을 떨쳐내지 못하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전부 개인적인 복으로만 그렇게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그 대형 교회가 아무리 자기네가 커도 우리 시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라고 말할 때 거기까지 못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의 특징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의 통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안정됐다고 생각해왔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과 신약 이후에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뚜렷하게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귀에도 들려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들을 책임져요?
책임을 못 지잖아요. 같이 살면서도 책임을 못 지잖아요. 사랑은 할 수 있지만은, 목숨까지 바쳐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아이들을 책임지지는 못해요. 언젠가는 아이들이 떠나야 되는데 뭘 믿고 떠나겠어요?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각각 보내실 때, 저희도 양수리로 이제 이사가 산지 벌써 한 23년째인데, 저 서정면에 살다가 양수리 쪽으로 4년 전에 옮겨서 이제 딸들이랑 같이 살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옮겨서 여기 한양대학교 다녔는데 얼마나 멀어요, 거기 학교가. 그래도 아내가 1, 2학년 때는 못 내보내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3학년 돼가지고 제가 장신대 교수로 있을 때 광장동 지역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주고 거기에 제가 김치도 날라주고 빨래도 가지고 오고 갖다 주고 하면서 이제 했어요. 아직 어리니까. 3학년 되니까 이제 될 거라 그러죠. 3학년이면 됩니까? 결혼하면 돼요?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들에게 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녀에게서 가장 전달해야 될 중요한 유산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으로 너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도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근데 요새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교회로 안 나와요. 자녀들만 나와도 되게 청년부도 많고 그럴 텐데. 저는 지금 5대째 신앙이고 우리 손녀까지는 7대째 신앙입니다. 평안도 의주에서부터 선교사 시절부터 믿어서 지금도 우리 애들하고 또 손주 보면 손주가 얼마나 신앙생활 손녀가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간증도 했어요. 다니엘 기도회 그거 완주해가지고 완주해서 간증하는데 어른하고 간증하면서 걔는 어린애 대표를 혼자 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집에서 보던 애가 아니더라고. 믿음으로 이어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부모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에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이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이게 말로 되지 않아요. 가까울수록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믿음을 일찍이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보냄을 받았지만 두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실패도 있었어요. 아내도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도 뺏길 뻔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일찍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28살에 결혼했는데 결혼식에 반드시 제가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한 찬송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후에 부를 302장의 찬송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찬송가에 이렇게 좋은 찬송이 있었나? 라고 말할 정도인데 찬송가가 기가 막힙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 데로 가보라. 2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작은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한 마음이 약하여 못 간다. 4절까지 불러야 돼요. 4절에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기상이 들어있지 않아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우리 인생은 은혜의 바다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삶을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제가 그 결혼식에 결단하면서 불렀겠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70이 넘어서 은퇴했지만은 이렇게 삶을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망망한 바다에 아프리카에부터 남미까지 전 세계 다니면서 제가 고백한 대로 살았어요. 저는 이 찬송을 제 딸들의 찬송 결혼식에도 부르기를
추천해 줬어요. 강요하지 않고. 아빠가 결혼식에 부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찬송을 너희 결혼식에도 부르면 좋겠다 그랬더니 부르더라고. 그래서 큰딸 때는 우리 친척 가족들이 20몇 명이 나와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거는 특징이 4절까지 불러야 돼. 1절, 2절, 3절, 4절 단계별로 돼 있어가지고 하다가 4절에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쫙 하면은 그냥 아 진짜 이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찬송 이따가 설교 끝나고 이 찬송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 삶과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떤 존재로 여기 세워졌는지를 생각하고 고백적으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모험적 특징이 있어요. 스위스 기독교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르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활력을 느낀다. 진정한 모험은 과거를 붙잡고 영광을 회상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알지 못하는 땅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보내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가게 된 거죠. 만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스톱했으면 오늘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물론 실리지도 않았고 아브라함도 두려웠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그 교회 바깥의 지역사회는 사실은 낯선 곳이에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인끼리 너무도 얘기가 잘 되니까 교회 바깥은 완전히 선교학적으로 말하면 타문화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땅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중심이 있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낯선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증거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는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증거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활동만 하면 돼요. 프로그램으로. 근데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 교회는 이 지역에 증인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걸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낯선 곳으로도 보내고 때로는 멀리도 보내고 때로는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과 믿음과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현장은 다 다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석하시는 것은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보여드린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교회, 왜 그 작은 교회를 방문했을까? 유명한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서 그 작은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다운 교회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다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기를 원하시는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옵고 약속하셨사옵고 또 말씀하셨사오니 축복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러한 삶을 교회에 앞장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깊은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4절 한 번 더 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한국일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현장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 그리고 교회와 또 함께하는 이 이웃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